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는 4대에 이르는 족장 세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 물질 문명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심성이나 삶의 특성이 유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가졌던 온유함도 없었고요. 또 그 아들 요셉이 가졌던 순전하면서도 깨끗한 신앙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다라고 담백하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부분들에 대단히 본능적인 촉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보니까 자기는 차자고 자기 형 에서가 장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장자에게 권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부분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장자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가 가장 연약한 틈, 즉 배고픔이라는 가장 연약한 틈을 타서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소유로 얻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보이는 것을 형에게 줌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정말 자기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은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조카에게도 적당한 싹쓸 즉 노임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봤던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눈에 들어와서 라헬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7년 동안을 무임금으로 내가 노동을 하겠습니다. 삼촌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나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뀐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라헬이 아니고 언니인 레아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지나게 되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 땅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돌아가라 할 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묻습니다. 왜 야반도주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자기 속에 있었던 응어리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밧단 아람 세월은 예상치 못했던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길이 아닙니다. 쫓겨나와서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의 특정한 한 자리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밧단 아람이라는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삶의 자리로 자기를 내던져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집중력을 전혀 흐트리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이 걸음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처럼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자기 삶에 충실합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며 한 민족 단위의 기초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과 소위
영향력도 함께 가지면서 바다나람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딱 한마디 툭 던지시고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간접적으로 은폐된 방식으로 때때로는 자연의 섭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경우는 운명의 사슬을 따라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나람이라는 20년 세월 속에 야곱이 선택한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혜같이 보이지 않는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세월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얻은 이후에는 이 라헬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녀 12를 낳게 됩니다. 이 라헬 선물이 돼 보이지 않는 선물이 은혜이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끌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작년 9월 달에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안식월을 갖고 재작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심호를 시작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했더니 폐하고 심장 사이에 물혹이 하나 보인다고. 그리고 이 물혹을 그냥 놔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떼어내야 된다고. 이런 거 찾아내려고 종합검진을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또 30분짜리 시술이고 바로 오후에 퇴원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면은 하루 자고 나오시면 되는 그런 거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튜브를 빼다가 혈관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심장 주변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대단히 많다 그럽니다. 그 다행히 정맥이었지만 심장 가까이 있는 정맥이 되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되어가지고 뇌에도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 깨어나서 보니까 시계가 눈에 딱 보이는데 밤 11시더라고요. 11시에 제가 깨어나면 안 되거든요. 30분짜리 시술이기 때문에 저녁 6시에 깨어나는데 11시에 깨어나고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몸을 움직였더니 사지가 다 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보니까 중환자실이라. 그래서 일이 터졌구나. 의사가 와서 상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깨어났는데 다행히 말도 하고 또 생각들도 돌아오는 걸 보고 장로님들이 안심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달하고 10일 동안을 쉬고 9월 달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나와서 거의 아직 몸이 절반 이상도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설교를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대응급 상황을 넘기고 나서 2달 10일 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은혜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여러분 죽기 살기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3일 동안을 소위 아침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의 사이가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하루에 살 양식 해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서도 내어던져진 이 밭
파단 아람의 세월을 살아갈 하루의 양식을 딱 그 시간에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라헬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라헬 반드시 내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